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신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날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마침 처치가 곤란했던 예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잘 수습을 해서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바로 안식일이 몇 시간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수는 없었어요. 제대로 염을 하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염을 하고 새 무덤에 안치하고 돌로 굳어서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분병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을 멀리서 보고 있었던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 예수의 죽음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또한 예수의 시신을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슬퍼했던 여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날 미리 준비한 시신을 수습할 도구들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죠.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보세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여인들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급하게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무덤가에 달려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덤 돌로 굴려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 무덤가에는 아무도 없고 돌은 굴려져서 무덤 문이 환하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환하게 열려 있는 무덤 그 속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여인들은 자신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갑니다.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들은 베드로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른 제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예수의 시신이 묻혀 있었던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막상 베드로가 요한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를 쌌던 천들 세마포들은 고스란히 객혀 있었고 예수의 시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도 군사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터덜터덜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빈 무덤, 예상치 못했던 광경이지요.
예상치 못했던 모습들, 분명히 이 무덤에 무슨 변고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고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에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처음에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과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예수의 시체 도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시신 절도 사건. 여러분, 내가 섬기는 스승님의 시신을, 그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절망감이 그들을 눌러 있었고, 여인들은 더 슬퍼했었고, 또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의 시체마저 이렇게 훔쳐가는데 예수의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는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사시나무 떨기 시작했습니다. 빈 무덤을 본 그들은 시체 도난 사건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자신들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다시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 무덤. 근데 빈 무덤은 사실은 예수의 시체 도난 사건, 시신 절도 사건이 아니었지요. 빈 무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빈 무덤이 더 이상 예수의 시체 도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사건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더 이상 제자들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빈 무덤은 슬픔, 숨겨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드러내야 되는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빈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증거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확인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나타난 예수 부활 사건으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부활 사건은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변화 사건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 예수에 대한 남다른 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리아라고 불려지는 여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 중에 한 여인이 예수의 시체를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걸로 인식하고 빈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제자들은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마리아는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슬펐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막 울며 슬퍼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빈 무덤은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사건이로구나 라고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울고 슬퍼했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친히 그 이름을 부르시죠. 마리아야. 이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해요. 왜요? 너무 울고 자기 감정이 격해 있었기 때문에, 슬픔과 상실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를 마리아야 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딴 말을 합니다. 그러다 쳐다보니 그분이 예수님을 깨닫게 됐죠. 빈 무덤이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빈 무덤, 이것은 예수가 지금 내 곁에 서 계신,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슬픔, 자기를 억눌렀었던 그 중압감들이 다 사라집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모했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죽지 아니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기쁨이 넘쳐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 사실을, 내가 부활한 이 사실을, 아직까지도 빈 무덤을 예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빈 무덤은 예수의 시체 도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사건임을 가서 이야기해주고 오너라. 마리아는 급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보니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부활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쳐요. 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울고 있는데 내 뒤에서, 내 등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 외치고 자랑합니다. 기뻐 들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참 뻘쭘하지 않습니까? 나는 좋아라 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뭐야? 라고 말할 때 갑자기 내 기쁨이 반감됨을 느껴요. 나의 감정이 쑥 갑자기 가라앉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더 그러죠.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기쁨, 즐거움을 막 유지하십니까? 참 신기한 게 요즘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기쁘고 내가 막 즐거운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기인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기쁨에 동조해주면 함께 더 기뻐하고 내 감정이 고조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 기쁨에, 내 감정에 동조해주지 않으면 갑자기 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SNS에 자기 일상을 막 올려요. 거기에 내가 좋아갖고 기분 좋아서 찍은 사진에 사람들이 좋아요 막 올려주고 댓글 막 올려주면 더 기뻐요, 막 더 즐거워요. 근데 아무도 좋아요 눌러주지도 않고 댓글도 없고 있으면은요, 분명히 나는 좋아서, 나는 진짜 행복해서 찍었던 그 모습인데 점점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져요. 왜요? 기쁨이 외부에서 오는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마리아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감정에 동조해주고 나와 같이 맞장구 쳐주는 것으로 야기된, 즉 외부에서 오는 기쁨이었더라면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기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부활 사건으로 인한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심어주신 기쁨이, 즉 내 마음에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가 않아요.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간에 그는 기쁨이 가득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이유가 타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기쁨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는 슬픔이나 절망감이나 상실감을 가져다 줄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녀에게는 기쁨만 넘쳐났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활 사건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내 안에 슬픔의 이유가 사라지고 기쁨의 이유가 넘쳐납니다. 상실감이 아닌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들의 삶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빈 무덤이 부활 사건으로 확인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막 마리아가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여인이 좀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슬퍼서 머리가 어찌 된 것 같아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 무덤이 예수의 시체가 도난당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예수가 죽은 다음에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똘똘 모여서 자신들이 모여있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저 두려움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해가 임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공기는 처연했습니다. 긴장감, 적막감만 감돌고 있었어요. 모여 있었지만 뭘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던 그 모여있던 제자들의 그 방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임을, 그들이 보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해줘요. 인지하게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냥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들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처럼 샬롬, 그냥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서 손과 또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더 이상 빈 무덤이 예수의 시체가 도난당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사건이로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흔한 인사말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을 억눌렀었던 두려움의 공기가 사라지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평강의 공기가 그 방 안에 가득 넘칩니다. 긴장감이 사라지고요, 그들을 유축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강이 그들에게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빈 무덤이 부활 사건이 되었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눈 녹듯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요. 자, 이것으로 끝나면 그냥 똑같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코로나19 많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치료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으면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치사율 때문에 그래요. 치사율. 그냥 만약에 코로나19가 일반 감기처럼 한 번 앓고 다 사라지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일반 감기보다 치사율이 높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서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인간 내면 속에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이 죽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빈 무덤의 부활 사건임을 확인하고 난 이후로부터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온갖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죽을지언정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돼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게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기록도 살펴보고 고고학적으로 발굴도 해보고 찾아보고. 근데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증거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 겁니다.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변화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예수를 전했던 것들.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도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본 거예요. 내가 죽어도 예수와 같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겠구나. 내 생명은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영원한 멸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구나.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본 순간,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고 확인되어지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은 180도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빈 무덤을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확인되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마침 이 도마라고 하는 자가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 찾아오니 제자들이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야, 놀랍지 않니?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미친 것 아니야? 너 집단 최면 걸린 거 아니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분이 진짜 예수예요. 예수 맞아. 예수님께서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어. 진짜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자
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참 바보구나. 야, 보여주는 거는 다 속일 수 있어. 내가 직접 만져봐야지.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내가 진짜 예수인지 확인하려고 난 보지만 않고 보고 손으로 만져볼 거야. 손에 못자국도 한번 만져볼 거야. 옆구리도 한번 내가 찔러볼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볼게. 도마는 철저히 의심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곁에서 한 두세 사람이 거짓말을 진짜라고 막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도마는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히 실증주의자예요. 의심 많은 자였어요. 의심으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체크했던 자였어요. 다른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절레절레 나는 아니야. 빈무덤은 아직까지도 도마에게는 예수의 시체 도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던 일주일이 흐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가 그렇게 의심하는 거, 자 봐라. 내 손에 못자국도 보고 내 옆구리에 찬자국도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그러자 이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의심했었던 도마가 이제 부활한 예수님 빈무덤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아니 그저 눈으로 보았던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했던 도마가 이제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빈무덤이 예수의 시체 도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확인될 때 도마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변화돼요. 이 도마의 원래 직업이 집을 짓는 목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는 다른 사도들이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갔을 때 도마는 인도로 갔대요. 지금도 도마가 죽은 순교한 곳에 무덤이 있고요. 도마가 세운 교회도 아직까지 인도에 존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믿음의 전승인지는 모르는데 도마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끌림 따라서 인도로 가게 되는데 별로 인도로 가고 싶지는 않았었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인도로 갔는데 이 원래 이제는 집 짓는 목수이다 보니 당시 인도의 왕이었던 군다포로스라고 하는 왕이 궁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외국에서 온 건축관이 그에게 이제 건축을 맡겼대요. 궁전 건축을 맡겼대요. 건축을 맡기고 돈을 줬는데 건축하게끔 이 도마가 이 건축은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받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이제 궁전이 얼마큼 지어졌는지 확인하러 온 이 왕한테 보여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벌판이었습니다. 화가 난 왕은 도마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순간 이 도마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왕궁에 슬픈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왕의 동생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불상사가 일어나니 이 형벌이 조금 미뤄졌어요. 동생이 죽었는데요. 전승입니다. 죽었는데 이 죽은 이 동생이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딱 올라가서 보니까 어리으리한 궁전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궁금해갖고 저 궁전이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 천사가 너희 형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다 그걸 보고 죽으면서 깨어난 거예요. 둘째 동생이. 그리고 형에게 내가 하늘나라에서 봤는데 형의 궁전이 어마어마합디다. 결국 도마는 풀려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인도의 한 왕에게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도마는 보기 시작한 거죠.
이전까지의 도마는 빈 무덤을 예수의 시체 도난 사건이라고 생각했었던 도마는 철저히 눈으로 보는 것, 만져지는 것으로만 확인했어요. 그것만 믿었어요. 그러나 빈 무덤을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확인된 이후에 도마에게는 새로운 눈이 띄어진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너 궁전을 지을 돈을 가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할 때 저 천국에 이 왕을 위한 궁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의 빈 무덤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시체 도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 무덤을 보았던 이 예수의 제자들 외에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적대자들이에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새벽에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은 굴러져 있고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빈 무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제사장들에게 알려줍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야, 너희들 잘못하면 너희들도 큰일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한밤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자신들을 때리고 무덤에 돌을 굴려서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빌라도에게 잘 말해줄게. 그리고 일을 마무리 져요. 그리고 소문을 내요.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 예수의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 채로 죽습니다. 영원히 적대자로 살아가게 돼요. 영원히 세상에 끌려가며 권력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존재로 그냥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 이 빈 무덤이 사실은 예수의 시체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임을 알게 되는 제자들은요, 완전히 달라지죠. 역사 속에 사라졌던 그 적대자들과는 달리 역사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빈 무덤과 같은 모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마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입니다. 예수의 적대자들처럼, 아니 예수의 제자들이 초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은 시체가 없어진 사건이로구나, 이것은 잘못된 일이로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절망감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빈 무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빈 무덤과 같은 그것들 분명히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빈 무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 빈 무덤 예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빈 무덤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